자, 오늘은 천국의 감추인 비밀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자기 공생애의 중심으로 천국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13장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이 날의 시작이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스타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그 밀의 이삭을 끊어 먹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게 어쩐 일이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도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니까 돌에 죽어야겠다 하고 어찌 하면 죽일까 하고 참남하다 했단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날에 그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낫냐 안 낫냐, 하나님도 지금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식일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 멀어서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느냐 하시면서 그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12장의 중심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바닷가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옮겨 다니면서 말씀하셨어요. 바닷가에 앉으셔서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을 때 3절에 예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비유로라고 했어요. 이 비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13장에서는 전체적인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는 그 중심적인 그의 사역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사물이나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암시적으로 또는 빗대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암시적으로 알아듣기도 하고 모르듣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뭔가 비교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수사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10절에서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어요. 11절에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 바실레이아 토누라논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비밀과 그리고 신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스테리 그러면 신비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기서는 비밀과 미스테리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신비한 것, 미스테리, 비밀, 시크릿 이렇게 같이 쓰는데 여기 13장에서는 원래 천국이란 자체가 미스테리예요. 비밀.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미스테리한 천국을 비밀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비밀한 것이다. 여기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호라는 뜻인데 거기서 유래된 것인데 미호는 입을 닫다, 입을 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쉿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쉿, 며느리도 몰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끓이는 김치찌개 이거 레시피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 시어머니만 아는 거야. 아주 비밀이란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신비한 비밀인데 그냥 그 구성원들만 아는 거. 어떤 종교적 비밀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입문자만 아는 그런 것들. 정말 이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것. 중국에서는 말이에요. 그 중국 무술을 자기네끼리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술을 전체를 비설해가지고 비밀로 책으로 남겨놓고 자기 제자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전수시키는 거.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우리 13절 35절에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지금 입을 열어서 알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알겠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거룩한 한 자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자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한 자가 들어가야지 골칫덩어리들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그 6절에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또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은 돼지나 계획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14절에도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또 15절은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도 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자는 절대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고치지 않는 자는 절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6절에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다. 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다.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보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받아들이는 태도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씨 뿌리는 묘라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해서 4절에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됐어요. 그것을 이 19절에 또 해명을 해 주셔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 밖에 있다라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예?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근데 뭘 천국 말씀이 주제예요. 큰 주제예요. 무슨 씨를 뿌렸냐면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여러분 천국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러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그 나라는 법이 어떤 것인가? 율법의 완성이 어떤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또 제도와 법을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할례 받는 것이 필요 없고 침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시는 모든 사건과 기적과 그리고 말씀과 교훈들에 다 천국을 위해서 말씀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은 모든 말씀이 다 천국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봐도 천국 말씀을 하셨는데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거는 생명의 구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창세기 19장 14절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자기 딸들의 남편이 될 사회한테 가서 자, 이 성이 멸망하게 되었으니 너 여기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위들은 뭐라고?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담. 아니 지금 성이 그냥 불에 멸망받을 텐데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왜 무슨 불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천국이 지금 우리 눈앞에 attend, kingdom of attend, 네 손끝에 있다 그랬는데도 어디가 있어? 바리새인들이 이랬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천국에 죽으면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 곁에, 우리 둘레에, 주위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한다, 뭐 예수님이 최고다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죽어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아직도. 안타까운 일이죠. 자,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20절과 21절에 다시 해석해 주셔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흙이 얇아서 그 속에 뿌리가 나지 않고 환난이나 박해가 날 때 곧 넘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밭 위에 흙이 없으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과를 맺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돼요. 저 이스라엘 있는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백향목은 그야말로 그 높이만큼 뿌리가 있대요. 그 키만큼 밑으로 내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깊이 들어가 있어야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양분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요, 이 은혜가 없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행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기는 받았어요. 아, 좋은 말씀이네 했지만 그 말씀을 행위로 옮겨지지 않아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덕을 못 받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그 말씀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순종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더 맞아.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겨야 되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좋은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거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는데 이 어려운 것을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환난에서 뿌리가 깊어가지고 견뎌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못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가 내리려면 비바람에 견뎌내야 돼요. 예? 바람과 비를 견디고 뜨거운 햇살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 가뭄도 참아내고 비도 참아내고. 예?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얇은 들판에 돌밭에 흙이 없어서 그냥 말라버려요.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해당해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22절에 또 해석을 해주시기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그 말씀이 그 밭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다가 중간에 막혀버렸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너는 이게 뭐냐면 악한 자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에 그냥 걸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상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갖다가 줄 테니까 너는 거짓해라. 믿지 마라. 이렇게 유혹하면은 어이구 세상에 좋은 곳, 그 좋은 곳,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마음에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우리 지금 엄청난 유혹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주일날 예배하는 거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버리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보다는 교만함으로 자기의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실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마음을 뒀는데 어떻게 천국의 것을 알 수가 있냐고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막는 걸 뿌리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짐.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또 해석해 주시기를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음이 온유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 씨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저도 강원도에서 얼마간의 생활을 해봤지만 씨도 뿌려보고 또 감자도 캐보고 이 깨도 털어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땅이라는 게 묘해요. 씨를 갖다가 막 이렇게 심어가지고 비가 확 오면 이 땅이 확 부풀어요. 부들부들하게. 그러면 이게 그 땅 속에 있는 그 아주 그냥 연약한 싹이 그 땅을 막 비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거예요, 진짜.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 어떻게 그 가냘픈 싹이 그 땅 흙을 뚫고 나오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경이라는 것은 땅을 갈아엎는 거잖아요. 부드럽게 싹이 잘 올라오라고 뿌리를 잘 내리라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돼야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아는 것과 자기의 가치관을 내세워서 세상적인 지혜로 사람들에게 배운 걸로 자꾸 하나님 나를 헤아리려면 절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을 그냥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가치관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온전히 세상의 역사를 다 안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비밀인 것이에요. 문 닫혀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될 줄 생각하십니까? 우리 깨닫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13절의 비유 속에서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특별히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데, 자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또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렸다 이 얘기예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잘 때, 주인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기를 하면서 28절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불에 사르고 돈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은 밭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마귀가 덧뿌렸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한 장소에서 매를 갈고 있거나 밭을 갈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가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 뭐 다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밭에서 그야말로 은혜의 장소에서 한 사람은 씨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영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있고요.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악한 영을 받은 자가 한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두라 그래요. 나중에 결실할 때 보자 이게요. 누가 곡식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자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것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세례 요한이 와서 말하기를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물론 너희를 회개케 하려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를 베푸시리니, 그러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무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40절 13장 40절에도 그런즉 가라지를 거려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41절에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가라지들은 풀무불에 넣어서 던져진다 이거예요. 불 속에 이를 갈고 있다 이게. 자, 43절에는 그때 의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곡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알곡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쭉정이는 아버지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이거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를 드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 가치에 대해서. 이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두 번째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 천국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인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예. 둘 다 값진 보물을 발견했다. 여러분, 밭에 그냥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자기 걸 만들어야죠. 여러분, 내가 소유한 것보다 이 천국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11조 내는 곳에도 이러잖아요. 예? 손이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천국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랬고요. 초대교회 때 그 소유를 다 가지고 와서 공동체 내에 다 전토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자기 삶을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 생애 전부를 바쳐서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산제사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내 삶 전체를 이걸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썩어 없어지고 생겨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 나라를 사랑하면서 그 나라의 평화와 그리고 통일과 해방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그 세상 나라보다도 1000배나 10,000배나 귀한 것이고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 귀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귀하신 몸을, 죄 없는 몸을 이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멸을 받으시면서 자기를 내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귀하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최고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자기 몸보다 더 귀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천국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죄사함 받는 것으로 다 끝나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사함을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천국의 이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셔 주셔요. 확장성. 천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은요 처음 볼 때 아주 작은 거예요. 뭐 천국,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안 잔치에 혼인 잔치에서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잔치 마을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 다 오라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장사하러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내가 바빠서 못 가겠소 그랬잖아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귀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아들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귀한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가나안 잔치가 임금의 잔치가 되고 임금의 잔치가 아들의 나라가 되고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이 현 세대 속에 성령 안에 있는 아들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기 공중의 새가 자란 후에 깃든다고 했잖아요. 겨자씨 하나래. 그게 화초 같은데 2, 3m씩 자란대나요? 중동에서는 말이에요. 그게 화초가 아니라 나무예요. 화초인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소중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겠지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를 살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예. 그러니 여기를 놓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예. 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주 작은 건데 그것 때문에 엄청 커지는 거. 확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여기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물에 잡혀가지고 야 좋은 고기네 하고 그릇에 담겨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양과 염소를 가르고 의인과 불의한 자를 가르고 빛의 자녀와 흑암의 자녀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도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해서 13장에 비유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53절에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가르치는 걸 보고 놀라서 와 능력자네 능력을 보고 놀랐는데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마태복음 13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 나라의 왕으로 보지 않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 봤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 존경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 13장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 천국의 아름다움과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배척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거 기이한 일이다. 그들이 그렇게 그 나라의 왕성함을 기다렸는데 예수님 와서 그걸 하셨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사야 말씀의 예언이 바로 그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받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지 않으려 하느라. 그러니까 그들은 눈을 머린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눈을 뜬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